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러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진짜 행복하신가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한번 정말 예쁘시고 멋지시죠? 예, 정말 예쁘시고 멋지시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절은 이 성경적인 유래를 볼 수가 있고 또 역사적인 유래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적 유래는 유대인의 3대 절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의 20대 남성들은 이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중 초막절, 곧 수장절, 장막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추수감사절의 이 역사적 유래는 처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을 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1607년 영국이 청교도인들을 핍박하자 그들은 인접한 국가로 망명을 떠나거나 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102명은 그 청교도들은 이제 1620년 브루웨이트라는 그 지도자를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작은 배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때는 마침 11월이어서 기후가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월동을 위해서 집을 짓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느라 그들은 애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질병과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교도인들은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1621년 3월 이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본 사모셀드라는 그 추장과 스구안도라는 이 인디언이 옥수수 등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인디언들로부터 배운 그 경작법으로 봄에 옥수수 씨를 뿌리고 가축을 길렀으며 가을엔 풍년으로 큰 수확을 거뒀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들은 새로운 터전에서 정착할 기반을 잡게 됩니다. 그들은 이 기쁨과 축복을 감사하기 위해 인디언들을 초청해 수확한 과일과 곡식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유래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농사를 잘해서 잘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달빛, 별빛, 바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그것이 감사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조건적인 감사가 아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삶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표현이 언제 나올까요? 우리 입에서 감사라는 그 표현이 언제 나올까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감사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감사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일, 날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습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즐겁습니까? 아닙니다. 제 삶을 제가 돌아봐도 제 삶 가운데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날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웃을 일이 있고 날마다 기뻐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투자한 그 주식이 날마다 상한가를 치고 올라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겠지요. 내가 산 땅이 날마다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로또를 살 때마다 당첨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그 당첨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 가게가 날마다 대박을 치고 문전성시를 이룬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부푼 기대를 품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님이 점점 뜸해져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 여기에 투자하면 정말 성공할 것 같고 많은 이익을 남길 것 같아서 투자했는데 이익은커녕 투자금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과 그 상황이 우리에게 항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날마다 기뻐할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까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기도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감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가장 먼저 기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을 가장 먼저 요구했을까요? 기쁨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기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쁨의 주체가 된다면 돈을 잘 벌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성공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과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끝나게 되면 그러한 환경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그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인생에는 분명하게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내 감정이 되어서는 나의 상황과 환경이 되어서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쁨의 주체, 기쁨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근원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주체가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주체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내 상황과 환경으로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지만
기쁨이 되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내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성경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겠죠. 내가 정말 고난 중에 있는데 나에게 기쁨이 없이는 그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감사해야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것,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내가 성공해서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과 같이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감사하라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120명의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을 기다리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저 앉아서 담소하며 멀뚱멀뚱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임하여졌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한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에서 도망자,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간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만나시고 그들에게 응징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쉬웠겠지만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가서 그들에게 너 왜 나를 배신했냐고 하면서 추궁하며 그들을 따지며 그들에게 응징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도망자, 배신자가 아니라 이제 다시 예수님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자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들의 마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능력받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이제 그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저들보다 더 기쁨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신데 기쁨의 근원이신데 왠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함은 기쁨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그 강사로 이 자주 사모님이 간증을 했는데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텐션이 장난이 아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기쁨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도 숨김없이 가감없이 이렇게 간증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제 안에 정말 오해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룩은 근엄이라는 그 공식으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좀 근엄해야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도 좀 근엄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저는 거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거룩은 근엄한 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뛰며 찬양하는 것, 그것 자체가 거룩임을 저는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엄은 거룩이 아닙니다. 근엄하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거룩한 목사가 아니라 거룩한 목사는 찬양할 때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함께 뛰면서 찬양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근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경직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일어나는 것 또한 우리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곧 거룩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 놓아 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닌 그 상황과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입니다. 제가 만난 한 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형제는 제가 사역을 잠시 쉬는 동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기도원에서 만났던 형제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던 형제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정상인과 같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와 제가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제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형제는 결혼도 했고 딸들도 있었는데 그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돈을 펑펑 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과 집을 다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형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점쟁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들 찾아가면서 점을 치는데 그 중에서 한 용한 점쟁이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용한 점쟁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아들 하나님 믿어야지 산다고.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지금부터 당신과 당신 모든 가족들 교회 다니시라고 그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그들은 이제 그 가족이 함께 그날 그 시로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형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찬양조차도 처음 불러보는데 가사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그냥 그 시간이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핸드폰에 글씨를 크게 해서 정면으로 보게 되면 글씨가 조금은 보이기 때문에 그 성경 어플을 다운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크게 해서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일할 수도 없고 시간은 많고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봤냐면 1년에 6독을 했습니다. 1년에 6독씩 그가 꾸준히 매년마다 6독씩 했습니다. 2달에 한 독씩 해서 6독을 했습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2달에 한 독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하루에 20장만 읽으면 하루에 20장씩 꼬박꼬박 읽기만 하면 2달이면 한 독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정말로 하루에 20장씩 읽으면 60일이면 한 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저를 만났을 때 그 형제가 성경을 약 30독 가량을 한 상태에서 그 형제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채워지고 그 성경을 보면서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지고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보면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돈도 없기 때문에 그 형제는 교회에서 잠을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느 날 저녁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자 찬양을 틀어놓고 그 밤에 혼자서 춤을 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그 형제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처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처지, 30대 중반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원망할 수 있었고 불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신의 딸들을 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분명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욱희 집사님이 산 증인 아닙니까? 몇 차례 수술을 하고 또 계속해서 전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다니엘 기도회에 매일매일 나와서 그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몇 차례 계속해서 전이가 되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정말 암에 걸린 그런 환자의 그런 표정이 아니라 너무나도 밝게 웃고 너무나도 찬양을 잘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까지 온 것은 다 감사더라고요. 여기까지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고백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그때의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힘든 시간이었죠.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외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안호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멋진 것입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획했던 대로 제가 세웠던 그 계획대로 제가 살아왔다라면 제가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져서 제가 그대로 살아왔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소망 없이 이 땅에서 즐기며 살아왔을 인생입니다.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제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지금 되돌아보니 참 멋진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의 그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그 시간들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